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성의 사주장서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은 바울 세 번째 여름 기도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사역입니다. 두 번째 전도 사역, 두 번째 전도 여행. 그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일, 그 첫 시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자,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불리는 전도 사역을 끝냈습니다. 전도 사역을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해서 1차 전도, 즉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가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본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부를 통해서 이방인 구원에 대한 확신도 얻고 그래서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도 사역은 끝난 것인데 왜 또 바울은 2차 전도 사역을 가려고 했을까요? 1차가 끝났습니다. 왜 2차? 바울이 처음부터 1차, 2차, 3차 몇 차까지 전도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그 이유가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2차 전도 사역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1차 전도 사역 때 갔던 지역을 다시 한번 돌면서 그때 만났던 형제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하자, 그것을 확인해보자 라는 의도로 2차 전도 여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계획하에 움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2차 전도 여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차 전도 사역 때 갔던 지역을 역순으로, 갔던 곳이 이렇게였으면 역순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갔던 곳을 쭉쭉 돌면서 처음으로 간 곳이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이다. 16장 1절 말씀이죠. 이제 루스드라 지역을 갔더니만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16장 1절에 바로 디모데. 바울의 이제 영원한 오랫동안의 동역자가 된 디모데라는 청년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방문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한 사람 디모데. 자, 그렇게 이제 바울의 계획대로 디모데도 다시 만나고 해서 바울의 계획대로 이제 그 전에 사역했던 곳을 한 바퀴 쭉 돌아 보려고 했는데, 자, 이제부터 시작이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아시아 땅, 즉 바울이 1차 전도했던 땅입니다. 그 1차 전도했던 땅을 이제 그냥 쭉 한번 한 바퀴 이렇게, 원래 지금 제 손만 그렇지만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한 바퀴 돌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셨습니다. 딱 가로막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은 위쪽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고집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1차 전도 사역해 했던 곳을 방문하고자 했기 때문에 바울도 잠시 숨 고른다는 의미로 위쪽 지방을 갔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이게 아래쪽 가면서 이제 내가 갔던 곳을 가면 되겠구나 하고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위쪽 집으로 가서 이제 7절 말씀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라고 했습니다. 이제 옆으로 보고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비두니아 쪽으로 쫙 가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 비두니아 쪽으로 가는 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바로 항구 도시로 갑니다.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8절 말씀이죠. 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는 반대편입니다. 반대편으로 갑니다. 반대편으로 잠시 일보트에서 반대편 드로아 지방 항구 도시입니다. 그 드로아 지방 항구 도시인 드로아 지역으로 갔는데 자 그때 이제 9절 말씀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이 마게도냐 지역은 지금의 유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유럽 그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자, 이 마게도냐 지역 강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갈 수 있는 바로 그곳, 물을 건너서 갈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인데, 자 그곳은 이제 밤에 이제 드로아 지방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한 사람을 환상으로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자 바울이 이제 이렇게 깨닫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거니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1차 전도 사역을 끝내고 2차 전도 사역을 한 바울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즉 1차 전도 사역했던 도시 다시 한번 돌아보자. 우리가 1차 때 열심히 했잖아. 그들이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들이 잘 섬기고 있는지, 그 교회는 잘 건강한지 한번 돌아보고 오자 라는 게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니, 나는 너희들이 1차 전도했던 그곳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마게도냐, 저 멀리 유럽 지역으로 바울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를 가기 원하셨습니까?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가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느 게 더 유익되어 있습니까? 유럽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전파되었을 때 비로소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기 때문에. 즉 바울의 이 결정,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왔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냐로 가는 거구나 라고 확신을 얻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려고 애썼던 이 결정이 후에 지금으로 보면 바울이 했던 수많은 결정 중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사실상 전 세계로 복음이 퍼졌고, 그리고 결국엔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다면, 즉 마게도냐로 건너가지 않았다면 복음은 이 아시아 지역, 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으로만 머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빌립보에 갔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는데 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자, 빌립보는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게도냐의 첫 관문, 마게도냐 지역을 가는 데 있어서 첫 성이 빌립보라는 성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지금 현재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3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아멘.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왜 기도처를 찾았을까요? 바울은 왜 기도할 곳을 찾아 헤맸을까요? 왜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아 헤맸을까요? 자, 핵심은 무엇이냐? 바울의 1차 전도여행과 그리고
그 바울의 모든 사역을 잘 돌이켜보면 바울이 어떤 도시를 방문하고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딥니까? 처음으로 간 곳이 회당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이 회당은 어떤 곳이냐?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세울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교회 뭐 그런 공간입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는 공간. 회당이라는 곳을 먼저 처음에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기도 말씀을 보면 바울이 회당 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빌립보의 회당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답니다. 이 말인즉슨 그곳의 유대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10명 미만이었다, 10명 이상이었다? 미만. 즉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세울 수 있는 회당이 빌립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성 앞에 있는 빨레터입니다. 빨레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고 했는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은 복음이 거의 전해지지 않았던 곳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포함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쪽으로 보내신 겁니다. 바울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쪽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중에서 정말 저 사람은 복음을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잘 전하겠다 싶다면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그 광야 쪽으로 보냅니다. 너가 내 메시지를 전해다오 라는 의미로 그렇죠.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복음화가 되지 않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유대인이 10명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완전 이방 도시, 그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그쪽으로 보내신 겁니다. 빌립보를 복음화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다?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그 루디아의 가정이 변화되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그 역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 성도, 감독, 집사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는 3차 전도행 때 쓴 편지인데 지금 2차 전도행입니다. 2차 전도행 초반이죠. 2차 전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3차 전도 사역을 하고 할 때 빌립보에 대한 소식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소식이 됐냐? 부흥회 때 회당조차 없었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로디아의 집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 많은 집사들, 많은 감독들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유대인 10명조차도 없었던 바로 그곳에 루디아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 한 사람이 변화받음으로 인해서 그 삭막했던, 하나님 믿지 않았던 그 지역에 복음이 심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생겼다?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교회 틀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면 바울이 엄청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이렇게 이런 은혜를 주신 감사합니다. 이런 행복을 주신 감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가 변화되는 사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아마 더 깊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바로 밑에 지역이고 위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입구 쪽. 이게 여기서 빌립보에서 좀 더 내려가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나는 갖은 고난을 당했고 갖은 능욕을 당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 바울이 그렇게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그래서 다시 기도하려고 다음에 다시 루디아 집을 강론하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와중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발견합니다. 그 귀신을 내쫓죠.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여자로 인해서 돈을 벌던 그 주인이 바울을 고발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 문을 열어주셨고 그때 간수가 놀라서 자결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멈추시오. 하면서 그러면 간수가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뭡니까? 주 31절, 16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바로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간수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메시지를 마칩니다. 즉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고난과 능욕을 받았습니다. 고난과 능욕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능욕을 이겨냈을 때 후에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 루디아 집이 교회가 되어서 감독이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발전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마게도냐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루디아를 구원시키기 위함이고 또한 이 간수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동안 전도했던 데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겠다. 어찌 보면 그렇게 무거운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간 곳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막으셨죠. 가는 길목마다 다 막으셨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가지 말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너가 갈 곳은 마게도냐 지방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으로 턴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럼으로써 유럽 사역의 시작을 알리게 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계획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계획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바울 역시 왜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고 하셨는지 결론적으로 깨달았을 것이고 빌립보서에서 그 기쁨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계획을 막으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